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미 승리로 이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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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찬양합니다.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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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감사합니다.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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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하여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찬양 받으시옵소서. 랄라라랄라.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예 주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마지막 날에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 또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은혜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선포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수 없는 주 영광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오니. 주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 아멘. 우리 주님은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선능하신 주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승리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교회에서 관리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라는 작은 모임 부서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이 유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김지인이라고 하는 걸 좋아해서 김지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섬김 일을 맡고 있는데 요즘 그리고 저희 큰 딸들하고 아들이 있어요. 딸들은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아들은 지금 학교 졸업하고 그냥 지금 가버먼트 클리어런스 때문에 좀 기다리는 중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데는 좀 꼼꼼한 데가 있는데 어느 때는 좀 너무나 좀 뭘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뭐 할 때마다. 그렇지 않아. 그러고 뭐 성격, 나머지 성격은 좀 집사람 얘기로는 그냥 옛날엔 좀 삐질 때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옛날엔 좀 많이 그랬어요. 집사람 말로는. 제 성격은 제가 O형인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근데 사귀는 걸 좋아하는데 말은 잘하지는 못해서 옛날 친구들하고는 계속 킵인 터치를 많이 하고 만나면 저는 이렇게 제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교제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 그게 조금 되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던 버지니아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친구들이 다 거기 있어서 거기 가면 항상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쪽을 좋아하고 있어요.
뭘 만드는 거나 뭐 손으로 하는 거 같은 걸 좀 그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보통 6시간 7시간도 갔다가 당일치기 오는 사람이니까 낚시 광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켄드 되면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냥 클린 해놓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책 읽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만의 생활을 즐기는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깨끗이 해놓고. 여기서 비즈니스 찾아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12년 반 됐는데 한 비즈니스 한 10년 하다가 지금 비즈니스를 다 넘기고 열려서 직장생활 하는데 미국계 갔다 한국계 갔다 왔다 하다가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한국말도 알았으면은 한국교를 찾아서 한국교 701 교회에 오게 됐어요.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찬양해도 듣기만 하지 내가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많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코비드-19이 끝나고 빨리 좀 사람 만나고 모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니 저는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주말에 어디 못 가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그게 되게 걱정스럽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좀 더 지금까지 못 모인 그 시간을 많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모이고 사랑이나 무슨 믿음을 같이 나눴으면 더. 이제 저희 아들이 그 security clearance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닫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기다리는 게 벌써 1년 반이 넘어서 빨리 돼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먼저 건강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701 교회 한 사람을 담겠습니다.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01 한인교회 주일 예배와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린치버그의 새로운 분들을 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제게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교회에 조인하신 분들이 작은 모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을 하지 못해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금방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 나라 작은 모임 섬김이로 도와주시는 김진희 목사님, 손선옥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자 공지입니다. 송영근 집사님께서 그동안 섬기시던 교회 사역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예배 미디어는 남민호 간사님이, 재정은 노슬기 목사님께서 유스를 담당하시면서 함께 도와주시게 됩니다. 교회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통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통역 팀원을 모집하는 건데요. 트레이닝이 함께 제공됩니다. 동시 통역을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는 남민호 간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찬양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화면에 나가는 아이디로 김낙중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가는 벤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하셔도 되고 또 주소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손 씻기, 소독 등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해서 힘든 이 팬데믹 시기를 견디어내는 701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주 함께 기도 부탁드릴 것은 현재 린치버그와 주변 그리고 리버티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또 회복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김진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얼마 전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을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로니 롱이라는 64세의 흑인 남성입니다. 1976년 당시 20살이던 로니 롱은 한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4년째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무단 주거 침입 사건으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 현장에서는 그의 지문이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것만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 중에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경찰은 당시 가죽 자켓을 즐겨 입던 로니 롱을 용의자 명단에 포함시켰고 결정적으로 목소리가 비슷했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배심원단에게 로니 롱의 알리바이가 될 만한 자료들과 현장 조사 결과들을 거의 생략하였고 피해자의 증언만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모두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흑백 차별이 심하던 사회적 상황은 그에게 아주 쉽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다시 내린 항소법원은 폭력적인 인종차별의 역사가 이 사건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로니 롱은 출소 후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동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 끝까지 믿었다라고 울면서 짧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고하게 44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은 심심찮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 검사들의 과오 비율이 매년 15% 정도라고 합니다. 범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선고되는 비율이 15%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인인 줄 알고 잡았는데 조사해보니 아니더라, 이런 케이스가 100개 중에 15개라는 것이죠.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유죄 선고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니 롱 케이스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은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불법적이고 부당한 신문을 당하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런 재판을 받을 만한 분인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상황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 대제사장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의하면 가야바라고 합니다.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사내들인이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사내들인이란 말은 쉰, 에드리온이라는 말로 쉰이라는 함께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고 에드리온, 둘러앉는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 당시 최고 의결기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로마가 유대를 관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로마는 유대를 5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5개의 사내들인을 조직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수도인 예루살렘 사내들인이 유대 전체를 주도하는 주요 의결기관이 되었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권력은 지속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율법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고 유대 사회와 관련된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부분에 있어서 자문과 판단을 내리는 소위 입법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은 당시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과 로마 총독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내들인의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안식일이나 절기에는 모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주요 재판의 경우 증거를 충분히 취합하여 총독에게 기소해야 한다는 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한밤중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6월절 기간 중에 회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제사장의 집,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이 모임의 불법적인 색채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왜 공적인 회의가 야심한 밤에 은밀하게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불법을 자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 목적 때문에 회집한 것이지요. 이들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유로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로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몇 번 논쟁을 붙어보았지만 번번이 패하면서 자신들의 약점이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의 율법과 다른 해석을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친다면 공회의 기득권이 얼마나 위협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한 것이고, 거기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밀히 체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던 것이지요. 공회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죄명을 찾고 그 증거를 수집하고 그래서 재판관에게 넘겨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죄인부터 잡아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자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 왔는데 55절 뒷부분을 보면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증거가 없습니다. 무슨 죄로 죽여야 될지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 잡아놓고 죄를 만들어 씌우는 경찰이나 재판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인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급하니까 증인들을 마구잡이로 데려옵니다. 56절에 거짓 증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사람 저런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 이런 율법을 어겼는데요. 많은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증언으로 채택할 만한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57절, 58절, 59절 중요한 증언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했어요 라는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을 보면 이 증언을 두 사람이 와서 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할 경우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증언을 하는 두 사람을 억지로 엮으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을 매수해 와서 같은 말을 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두 사람의 증언을 세워보았더니 역시나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겠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의 말의 그 표적이 무엇이냐 되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보아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성전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른 성전을 짓겠다. 그런 폭력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 줄 모르니 제대로 설명을 못할 수밖에요. 가야바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사형을 언도하게 할 수 있는데 도무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께 직접 신문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이런 내용들에 할 말이 없느냐? 무슨 대꾸라도 해보라 말을 겁니다. 직접 하는 말 중에 꼬투리를 잡아보겠다는 심산으로 뭐라도 말해보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의 한가운데 서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온갖 억측과 위증으로 공격하는 엉터리 같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귀가 따가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기 거북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함과 수치를 견디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한 말씀도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그저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는 순간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가시에 못에 창에 찔리는 육체의 큰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 신문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로써 큰 찔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론이롱의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범인이 아닌데 수많은 증인들과 배심원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웁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 억울함, 상처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무죄한 예수님이 이런저런 증언에 휩싸일 때에 결코 담담하게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61절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찬송받을 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돌려서 불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할 만큼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불경한 일인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보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을 범하는 자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불경스럽게 하는 죄로 여기기에 충분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한 것입니다. 병행본문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가야바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말을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하고 말하라. 이걸 덧붙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윽박 지르면서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처음부터 이 질문으로 신문을 했다면 신문이 쉽게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질문이 이제야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기가 6월절이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 중에 이런 회의를 가질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스승을 넘기겠다고 하니 절기를 준비하다 말고 허둥지둥 회의로 모였습니다. 영장이나 고소장이 전혀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들은 검사의 자격으로 나중에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명백한 혐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질문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라는 인물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관할에 있는 이런 종교적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형을 언도할 리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는 뭔가 다른 혐의를 먼저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져온 것이 아까 보았던 성전 파괴와 관련된 증언들이었습니다. 성전 파괴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폭력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 혐의를 씌우려고 먼저 시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야바는 성전을 허물겠다는 혐의에 대한 증언이 일치하지 않자 질서를 어지럽게 한 이 죄의 연장선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종교적인 자백이긴 하지만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정치범으로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하셨고 가야바는 나중에 빌라도에게 누가복음 23장 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 죄목을 붙여 사형을 언도해달라 고발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한 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죄, 사실 이것도 그런 적이 없는데 철저히 조작된 혐의지요. 그리고 중요한 혐의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칭한 죄, 이것을 덧붙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는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라도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표현이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혐의를 씌워서 죽이려는 악독한 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 질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이 표현은 1장 1절 마가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대선언입니다. 그것이 이 신문 장면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입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그동안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저는 이 말의 원어가 에고 에이미라는 것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7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것을 여기서 똑같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연결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병행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마태복음에는 당신이 말했소. 누가복음에는 내가 말해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이요. 이런 표현에 비해 마가복음의 에고 에이미는 훨씬 직접적입니다. 대제사장이 듣기 원하는 그 답을 피하지 않고 똑똑히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자기 표현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마가가 자신의 기록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거꾸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외쳤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라는 기쁨과 분노의 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대 땅에 실현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신성모독으로 평가되면서 더 이상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될 수 없는 위치로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오해받아서 사형을 언도받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본래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리지널 아이덴티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서 멈추지 않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아가 장차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같이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요 구원자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심판의 주, 영광의 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보석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작 재물이나 출세나 부귀영화 같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사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설교를 끝내면 좋겠는데, 제가 본문에서 한 절을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5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3절 다음에 바로 55절로 넘어가면 좋은데 54절 베드로의 이 모습이 한컷 끼워져 있습니다. 이 구성은 마태도 누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그 집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더라.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신문 상황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이 끝난 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공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장소의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체포된 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도 전직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죠. 거기에 그 집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 안나스의 집 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1차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신문이 이어지고 예수님은 가야바에게로 보내집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가 2번 더 부인을 하게 됩니다. 가야바에서 오늘 이런 신문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에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문의 내용과 상황이 공관복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 명백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될 텐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 오가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54절의 이 구절은 만약 그가 안나스의 집을 먼저 다녀온 후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미 예수님을 한번 부인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재판을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불을 쬐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이 삽입된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이처럼 뻔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소리쳤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낯빛을 바꾸고 사람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또 틈틈이 경건의 훈련을 쌓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면서 때로 물질이 생기면 헌금도 하고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전에 내 입으로, 내 삶으로 표현되기 전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내 중심에 있는 그것, 코어와 같은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마가복음이 그것을 처음부터 여러 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대제사장이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에 이것이
진리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 그것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에 예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곧 예수님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것이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동의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는 동사는 이 말의 헬라어 사전적인 뜻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거기에 설득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더 높은 차원을 향해 내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는 내 영혼의 법칙이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진리, 거기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미지화 시켜보니까 지구의 가장 안쪽에 핵이 이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핵은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은 태양의 방사능을 막아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한다고 하지요. 마치 그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고백이 지구의 가장 안쪽에 이글거리는 핵과 같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으로 이미지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이글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세주이다. 이 사실이 화석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을 용솟음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되어서 믿음의 반응들이 화산처럼 폭발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이 진리가 머릿속에만 또는 입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힘으로 오늘도 쉼없이 작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차가운 밤 날씨를 이겨보고자 불을 쬐고 있는 모습에서 그의 내면의 신앙에도 불이 꺼진 채 차갑게 식어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칭찬받았던 그가 정말 그 고백이 그 마음속에 이글거리지 않고 이제는 식어서 화석처럼 굳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옛날에는 참 믿음이 좋았다 하면서 과거에 함몰되어 오늘 내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달구어보려고 해도 달궈지지 않는 냉랭한 가슴으로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사람들 틈에 끼어있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오늘 사람들 틈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없으면 죽고 못 산다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 혼자 헤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미국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불편하여서 참 몸이 뒤틀거리는 것 같다. 그런 경험을 지금 한국의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가운 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주님을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내들인 공의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압니다. 만났습니다.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마음의 불꽃처럼 이글거리면서 그것이 삶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러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법적인 재판의 한가운데서도 묵묵히 참으시고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일 앞에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많은 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하던 베드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삶을 내어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따르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아멘.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선포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할렐루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날에 우릴 이루신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모든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의 영이요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701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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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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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나를 붙드신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라라라라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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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신 곳에서 더 큰 목소리로 라라라라라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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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라랄라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께서 승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